그린베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져 간다는 것에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전보다 익숙해져서 그런지 더 게을러졌고요. 성격은 더 왈가닥이 되었고, 또한 뱃살은 점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었다가 아니라요, 늘어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좌절 중입니다. 이전으로 빨리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런 와중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지닌, 그리고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 36편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크게 대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악인과 의인의 대결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이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크게 봤을 때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가 그가 의인이냐 악인냐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세계관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만약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무지한 자,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우주와 세상을 볼 때에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튀어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제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의인과 악인 어디에 속해져 있으십니까? 혹시 의인에 속해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그렇다면 혹시 악인에 속해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 저희는 사실 선뜻 의인에 속해져 있다라고 대답하기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왜 의인과 악인의 이 대결에서 현실을 생각하면은 사실 선뜻 내가 의인의 편에 섰다라고 대답하기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의심 안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확실히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크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는 이 장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편의 장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의 장르는 수필이 아닌, 다시 말하면 솔직하게 시간의 순서대로 쓰여간 그런 수필이 아니라 시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서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과학이나 수학에서 어떤 게 크고 작은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알고 싶은 거에다 곱하기 10 혹은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일지라도 현미경으로 크게 봐서 무엇이 크고 작은지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요, 선과 악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현실에서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선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어떤가요? 정말 모든 시청자들이 입에 욕을 할 정도로, 특히 아주머니들이 그런다고 해요. 악역을 한 배우가 시장에 가면은 그렇게 그 배우에게 욕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인 줄 알고 말이죠. 아닙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확실하게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재미나기 때문이고요. 그 드라마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 또한 그렇습니다. 죄인과 악인이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교만하고 무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은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들의 현실을 봤을 때도 그렇죠. 다윗을 봤을 때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가 의인으로서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밧세바를 취했고 그러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또한 인구조사를 실시해서요. 욕심으로 한 그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질책과 벌을 받습니다. 곧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편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의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구별해 놓고 보다 보니까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의,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끌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의인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나의 인자함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 생명의 원천 또한 생명의 그 근원이 내한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인의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음 좋으신 저희 어머니, 현 교회에서 권사회 회장으로 계신데요. 그 어머님께서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용아, 너 왜 감기 걸리는 줄 아니? 그거 너가 엄마 말 잘 안 들어서 그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머니의 의도는 알 수는 있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속상했고 좋은 것을 먹었으면 해서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던 거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평생 안 아픈 게 아니고요. 또 어머니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그때마다 아프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아픔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파야 더 성장할 수 있고요. 단단해지기 때문에 때로 그 아픔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중요한 건 그러한 고난과 아픔의 그 현실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12절을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은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데요. 우리 의인들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핑계하면서 그 싸움을 혹시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뭔가 방향을 잃은 것처럼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족을 우리 곁에 항상 두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쓰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얻어 터질지라도 겁없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주시고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동안 얻어 터질지라도 주님의 그 싸움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하루 슬픔과 좌절 가운데에서 여전히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